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제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요엘서는 그 신약 성경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는 역사로 말씀을 하죠. 뿐만 아니라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신약의 이 종말의 성취를 내다보는 구속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이 누군지가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딱 한마디 부두엘의 아들 요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다 필요 없고 부두엘의 아들, 통상적으로 선지자를 소개하는 양식 중에 제일 짧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자, 그럼 요엘은 무슨 뜻일까요? 요엘은 여호와 할 때 그 요자입니다. 여호와, 여나 요가 보통 이제 요시아도 있고 여호와란 뜻이죠. 엘은 엘로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수많은 다신교의 종교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의 특징은 다른 건 모르고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드러냈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또 나의 행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또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가야 되겠죠. 이 역할을 요엘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적용될 때 이 이스라엘의 이 태도이지요.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늙은 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처녀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11절에는 농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죠. 이제 이 받아들이는 지혜의 이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남유다는 훨씬 뒤에 멸망했으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에 누리던 큰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인데 평안할 때의 특징은 이제 뭐 우리가 살만하고 괜찮은데 뭐 이거 갖고 하나님이 그러셔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다는 생각을 거의 잘 못할 때입니다. 자, 근데 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이 있지 않느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섰을 때의 전성기가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반추해서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야 지금이 좋은 때다 그러면 뭐가 좋냐고 유치원 다니는 것도 벌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그러냐.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때가 참 좋은 때죠.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야 그때가 좋은 때다. 고3 해보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이 고3 끝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이 돌아간다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진짜 후회 없이 하겠다고. 이전에는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후회 없이 공부해라 말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이게 그때까지 안 돌아섭니다. 이게 사람이 자각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늙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가면 이때가 이제 언제로 보냐 하면 남유다의 아주 큰 위기, 이제 왕조가 이렇게 이지러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의 딸, 이제 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유다의 며느리로 와서 이제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은 아들 하나를 성전에 데려가서 조용히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큰 다음에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을 세우죠. 이 왕이 여호야다 왕입니다. 여호야다 왕. 이 여호야다 왕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이제 흔들렸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이제 데리고다가 숨겨서 키우죠. 그러다가 요아스가 6살이 됐을 때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이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존할 때는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잘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급격하게 이 요아스 왕이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뿔따구가 나서 네가 뭐라고 왕한테 뭐라 그러냐. 그리고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기를 선언하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요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경고를 들을 자가 누구일까? 이미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사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쉽게 타락에 물들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제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늙은 자들, 그러니까 올드맨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늙은 자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엘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로, 원로, 그 사회의 원로들. 그래서 지혜가 갈수록 많아져야죠. 너희들 들어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제일 먼저 대상은 이제 원로들이죠. 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자,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말씀은 그냥 너 혼자 그냥 겪고 아차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전해서 노하우로 쌓여야 될, 전수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전수하느냐? 여기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이제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일종. 이제 팥중이는 그 영어 성경에 이제 커팅 로커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팅이라는 건 짧게 잘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갉아먹는 어린 단계의 메뚜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요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었다. 여러분, 그 메뚜기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워밍 로커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워밍 그러면 때로 몰려오는 메뚜기들. 혼자 양양을 갉아먹다가 이제 때로 다니면서 갉아먹는 거고, 재앙이 더 심한 거죠. 자, 때로 다니는 이 메뚜기가 남긴 것을 그 다음에 느치가 먹는다. 느치라는 건 호핑,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메뚜기들. 다 자라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막 긁어먹는 사방에. 그러니까는 때로 몰려다니는 걸 넘어서 여기저기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다 갉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황충은 destroying loc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메뚜기들. 다 커가지고 막 부시고 다니는 거죠. 떼들이 한번 다니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계속되는 재앙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할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왕국들, 왕국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본질은 뭐냐? 계속 갉아먹고 뜯어먹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자들은 직감적으로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아는 거죠.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자, 취하는 자들, 술에 취했고 세상 풍조에 취했고 지금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했습니다. 자, 이 취한 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죠. 지금은 해이해져서 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 때, 막 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즐겁고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라는 겁니다. 울 때라는 거. 왜 그러냐? 이제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질 것이고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자, 이제는 다른 민족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은 강하고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자, 어금니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죠. 한 번 물리면 너는 이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비유한 나무들이죠.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완전히 다 하얗게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아주 수치스러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제일 부끄러운 건 멋진 나무 이 껍질 싹 벗겨져서 하얗게 되면 부끄러운 거죠. 예, 나무가 완전히 이게 하얗게만 돼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어릴 때부터 믿고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자, 땅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할지어다. 예,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예배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이 끊어집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제는 농부들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심으면 잘 나고 건강하게 나고 많이 나고 좋아했죠. 근데 너희들 부끄러워하고 곡해라. 왜?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럽니다. 즐거움이 메말라갑니다. 이 사실 위기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즐거움과 포도주를 즐기는 여유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의 복이 다 끊어질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고는 너희들 혼자만 있을 게 아니라 대대로 전달하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런 요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엘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실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후에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신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는 시대에 소망이 메말라버리고 즐거움이 메말라버리는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우리 주변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신실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